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고난과 핍박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고난과 핍박 끝이 아니라 하나님 최고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최고의 선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행복,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죄 사함 받고 어디 가기 위해서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확신을 갖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옆에 못 박힌 강도, 그는 강도였어요. 근데 가까스로 끝내는 자신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졌어요. 왜? 예수님 믿고 천국 갔기 때문에. 또한 거지 나사로가 있죠. 부자와 대조되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이 살았어요. 형제도 없었을 수도 있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천국에 가 있어요. 얼마나 복된 선인가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확고한 믿음, 자신감과 담대함을 갖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라는 형제 자매님들만 아멘 해보겠습니다. 아멘. 약하네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 자신을,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그래, 나 부모님이 권사님이야, 부모님이 목사님, 장로님이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천국 갈 수 있어. 그건 절대 아니죠. 개인적인 1대1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구원의 확신, 오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볼 텐데, 모태신앙으로 자란 친구들 있죠. 저 또한 역시 모태신앙이지만 이러한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부터 예수 믿는 그 형제 자매님들은 좀 내가 구원을 받았나?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해서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주일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너는 구원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지금 구원 받았나? 지금 이 중에 분명 한두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 난 좀 놀다가 예수님 믿었어. 또
먹을 거 먹어보고 마실 거 마셔보고 가볼 곳 가봤던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아 그래 나는 진정한 죄인이었어. 내가 죄악 속에서 살았구나.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였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런 형제자매들 예수님 믿으면 진짜 확신이 있어요. 아 나의 더러운 죄악들 모든 죄악들이 용서받았어. 그렇게 예수님 믿은 친구들은 더욱더 확신 있는 가질 확률이 더 커요. 그렇지만 모두 다 모태신앙이든 늦게 믿었던 그러한 분들은 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값지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했던 7가지 말씀 중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그 중에 3가지 말씀이 있어요. 7가지를 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다른 복음서에 나온 말씀들도 보겠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도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사람들까지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까 말했던 누구예요? 강도까지 주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했어요. 전도했습니다.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에 말씀했던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말씀인데 끝까지 예수님은 효도하셨습니다. 자신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시는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를 챙겼어요. 끝까지 십자가상 위에서까지도. 자, 네 번째,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온 말씀인데 하나님께조차 버림받은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육체적 못을 박힌 고통, 채찍질에 맞은 고통, 그것보다도 더 극심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고통까지 당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심한 고통이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육체적인 고통. 여섯 번째, 오늘 말씀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좀 이따 다시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가장 소중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기도, 다 맡기는 기도를 하시고 주님은 가상 칠언을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중심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에게는 빚진 게 있어요. 나는 빚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생각하는 형제님 계시나요? 우리는 빚을 많이 졌어요. 무슨 빚?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빚. 죄악 때문에.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는 뭔 죄가 있어요? 원죄. 아담과 하와로부터 받은 원죄. 내가 짓지도 않은 원죄 때문에 왜 내가 지옥을 가나 그렇게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안 믿으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 내 자신을 알아야 돼. 내가 한낱 먼지로 만들어진 사람,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 죄인, 원수 중에 마귀의 아들, 원수였다는 그 우리의 존재를 깨달아야 되는데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 상거래나 법률적인 마침을 완성하는 데 쓰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사버렸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우리의 한 영혼은 그렇게 값진 존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 여기서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원수도 아니야, 마귀의 자녀도 아니었어, 연약한 존재도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수증, 상거래에서 영수증에 테텔레스타이라고 딱 쓰면 거래가 완료됐어, 값이 다 지불됐어, 이거를
내가 샀어. 이건 내 소유물이야. 이 물은 어떻게 됐어요? 팔렸어요. 이 물은 선택의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사버린 거예요. 다 지불되었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신 가장 크고 중요한 근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죄악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형제 자매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또 약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자,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에 있는 교회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쓴 편지인데 이 로마서는 구원의 결정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나의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그럼 한번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보면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 로마서의 특징은 유대 이스라엘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와서 구원을 받아들이고 다시 로마로 돌아갔어요. 거기서 자생적으로 누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로마에 돌아가서 생긴 교회인데 그 문제가 뭐겠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거기에는 약간의 율법주의가 섞여 있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야 이 진정한 은혜인데 이분들은 착각을 했어요. 율법도 좀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내 선이 있어야 구원을 받지.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지. 의롭게 행해야 구원을 받지. 라고 하는 그러한 로마 교회의 풍조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아니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강조하기 위해서 구원론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강조하기 위해 로마서를 썼는데 아까 5장 보면은 우리의 상태가 어땠나 볼게요. 6절 보면은 연약해요. 저번에도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했죠. 여기서 연약함은 아스테네이아였는데 나의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맺을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열매를 하나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 그걸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8절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과의 원수였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준비가 아직 안 됐다고 봐야 돼요. 자, 보면은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되어서 사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1절 보면은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예배드리며 즐거워하는 삶,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환경은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천국을 소유한 자,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자를, 그러한 자인 것에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게 없으면, 확신과 담대함이 없으면 흐지부지해져요. 교회 주일마다 가야 되는데, 모임마다 가야 되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기서부터가 시작부터, 첫 단추부터 확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운명은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과의 원수였다는 것을 인정할 때 구원의 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깨달아야 돼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직장도 든든해요. 저는 부모님이 예수님 믿어요. 중직자예요. 나는 집도 있어요. 나는 차도 있고, 나는 누가 봤을 때도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인가요? 몇 천조를 가지고 있죠? 2천조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어, 돈도 많아, 부모님이 물려줄 유산도 있어,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면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깨닫지 못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49편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존귀하나, 성공했으나, 돈이 많으나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죄인, 나는 연약한 존재, 나는 하나님과의 원수였다는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우리 모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는데 라고 그러한 불순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했어요. 한 사람 누구예요? 누구? 나? 한 사람 아담과 하와, 아담이에요.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왜 나까지, 내가 지옥을 가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창조의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린 잠을 자야 되고, 식사도 3번 해야 되고, 남녀가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또 책임이 있어요. 자유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큰 책임이 주어졌었어요. 너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너의 인류, 너의 자손들은 영원한 낙원에 거할 수가 있지만, 너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그 책임 때문에 우리가 시를 봤지만 우리가 곧 있으면 또 득도 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담은 표상이에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처럼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 모두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담을,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구원해 주겠다. 신약에서만 약속해 주신 게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첫 언급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첫 언급의 법칙. 처음 들어보실까요? 자, The Law of First Mention.
따라합니다. 시작. 그런 게 있어요. 첫 언급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이런 어떠한 용어가 나와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에 첫 어떠한 용어가 나오는데 그 용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의미를 유지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용어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구원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3장 21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어요.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며. 가죽옷, 가죽은 동물의 피가 필요한 피가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옷이겠죠. 가죽의 옷, 동물의 옷. 동물의 생명이 들어갔어요. 동물의 피가 들어갔어요.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창세기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던 그 창세기 때부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독생자 예수님을 너희에게 보낼 거야 라고 구약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동물의 피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피는 그냥 빨간 액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피는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혈관의 길이는 몇천 킬로미터일까요? 6천 킬로미터. 자, 지구의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 정도 될까요? 6,350 킬로미터 정도. 우리 사람의 혈관, 피가 흐르는 혈관의 그 길이를 합하면 거의 지구 중심까지 들어가는 그 길이가 돼요. 거기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피,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이 피의 3분의 1이 소실되면은 사람이 실신을 할 수가 있어요. 건강한 장성한 분량의 남성분의 7, 8%의 무게의 7, 8%의 부피가 한 5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5리터. 그 5리터에 10분의 1이 상실되면은 유실되면은 실신을 할 수가 있어요. 10분의 1. 그렇지만 3분의 1, 한 1.5리터 정도 유실되면은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냥 채찍질 맞으면서 손가락에 못 박히면서 흘린 단순한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피의 소중함,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의 존귀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깨끗해서, 내가 잘났고, 내가 성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는 연약해, 죄인이야, 하나님과의 원수였어. 그 존재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적용될 때,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첫 언약에도 피가 있었어요. 피는 그렇게 값진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8절 21절 중에 22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에서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은 더 좋은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더 좋은 언약, 구약도 좋지만 신약은 더 좋은 언약의 예수님의 보혈로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부터 8절 중에 6절부터 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6절 보면은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고, 8절 보면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전에는 동물의 피로 죄 사함 받았지만 이제는 내가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내 아들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로 씻어버리겠어, 너희를 구원하겠어라는 더 좋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약 시대의 삶은 우리는 동물의 피를 의지하고 가나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가나요?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쉬은 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진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나의 행동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형제 자매들에게. 당신은 속량 받았습니까? 속량이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속량은 간단합니다. 죄사함. 따라합니다. 속량은 죄사함입니다. 여기서 서서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아멘. 속량 곧 뭐라고요? 죄 사함. 점점 흔들리고 있어요. 아닌데, 나의 의를 의지해야 되는데, 아닌데,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아닌데,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 뭐라고 했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 옆에 분들이 물어봐요. 당신은 속량 받았습니까? 아직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3절 15절 중에 15절만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첫 언약 때의 범한 죄, 이게 뭐예요? 내가 지었던 죄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언약을 범하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저질렀던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사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속량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속량 받았어요. 여기서 속량이란 뜻은 뭐냐? 속량하다, 엑사고라조라고 그래요. 엑사. 자, 우리가 탈출할 때 뭐라고 써있어요? EXIT인가요? EX가 무슨 뜻이냐?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자, 어디 밖으로? 죄에서 밖으로. 죄의 결과 사망에서의 밖으로. 사망 영원한 지옥에서의 밖으로. 고라조, 아고라조라는 말이 사다 매매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까 말했죠. 내가 엑사고라조 이걸 속량했어요. 샀어요.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자신의 핏값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이 물은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이 자리에 없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겼었어요. 사망에서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내가 구원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 피의 공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아직도 구원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구원 받은 형제 자매들 마음에 좀 더 커진 것 같은데, 이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돼요. 언제까지 나는 구원 받았나? 천국 가봐야 알지. 라고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신 몸입니다. 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팔렸습니다. 고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자,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4절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이 나와요. 아이들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어. 아버지의 독생자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그 깊은 하나님 뜻까지 아는 단계까지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청년의 단계까지 우리가 쭉쭉 성장해야 하나님의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 악한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 또 이웃 사람을 통해서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 또한 안 좋은 마음들, 그런 것들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가 생각으로 통로로 들어와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들어왔어요? 이 선악과 먹어봐. 보암직도에, 먹음직도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할 만큼 생겼잖아. 생각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해야 됐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했어야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장해 나가야 돼요. 아이에서 청년에서 아비의 단계까지.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어느 분량까지 이루어야 되나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장성한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사람의 속임수, 이단 같은 데 빠지 않아요. 간사한 유혹, 마귀의 유혹 빠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 도덕, 율법, 선행 같은 이렇게 살아야 돼. 온갖 교훈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를 때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21절 보면은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나의 선행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깊어져, 터가 굳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뿌리가 단단하게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러한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한번 묵상해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단계,
주님께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있는 것을 모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 찬양의 충만함, 이 땅에서도 건강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거를 믿음으로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이러한 충만한 단계가 있을 때 영적으로 자유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마귀에게 속지 않고 온갖 교훈에 흔들리지 않고 이단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주의 영이 계시려면은 나의 노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을 때, 주의 보혈이 흐를 때 성령의 충만함도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6절만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한 구원, 자유함이 있어요. 또한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우리의 영이 자유해졌어요. 근데 그 자유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 돼야 안 돼요? 방종하게 살면 안 돼요. 더욱더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천국을 기업으로 얻었으니 이제 느슨하게 살 거야. 이게 아니라 더욱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라 라고 했나요? 아니면 이제는 주의 빛이라 라고 했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이 되기 위해서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들은 열매로 맺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자동적인 거고 자연적인 거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당연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데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갈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만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마음 눈이 열리도록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 하나님, 제가 더욱더 나의 마음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세요 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그 사랑을 알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것을 봐야 돼요. 세상적인 것을 보면 돼야 안 돼요? 세상적인 기준. 빨리 성공해야 돼. 직장을 가져야 돼. 빨리 결혼을 해야 돼. 그런 것은 2순위예요. 먼저 나의 마음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더욱더 커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삶, 빛의 열매로서 삶을 사는 자, 그러한 것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 눈이 열려서 주의 사랑을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을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만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해 가나요? 영적으로 이해가 가야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말씀은 존재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알려면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한번 약속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성경을 몇 장씩은 이제 마음으로 하시고 읽겠습니다. 지금 약속을 안 하는데요. 다시 한번.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몇 장씩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들은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를 해야 돼요.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또 나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눈이 닫히면 어떻게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20절까지만 보겠어요. 1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먼 교회였어요. 나는 부자예요. 나는 부유해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기들은 자만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해, 공고해, 가난해, 헐벗었어. 넌 눈이 멀었어. 넌 지금 벌거벗고 다니고 있어. 우리의 눈이 멀면 이렇게 된 상태까지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눈, 말씀을 바라보는 눈, 이렇게 치유함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눈이 멀어 있으면 나 자신의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의 눈이 주님께 고정되며 말씀에 고정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착각해 버려요. 나 지금 돈이 많이 있어. 부족한 게 없어.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주님께서 이러한 자에게 또한 기회를 주고 계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 받았으면 나의 눈이 병들면 안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 말씀을 바라보는 눈, 항상 점검하며 주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을 깨달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을 받았어요. 속량을 받았어요. 믿음이 성장해 가요. 그러면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가 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에요.
우리가 지나갈 때 발에 먼지가 묻는 것처럼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 죄와 싸워야 되나 안 싸워야 되나요?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군사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기업으로 얻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내 힘으로 죄를 이겨서 의롭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속량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가 이길 수 있나요? 없어요.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때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자신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넉넉히 승리할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직 죄인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속량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만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6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에 분과 한번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찬양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성령하심에 감사 찬양하면서 내가 그동안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사랑을 더욱더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찬양을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이상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이고 연약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나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 저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무릎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강한 군사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연약한 우리를 주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약했습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의 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우리 입술이 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의 은혜와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시 아니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인도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세한 청년 형제님들의 자매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서로 함께 축복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서 너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 천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주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축복합니다. 우리 나가시는 길에 교회 41주년 기념으로 떡을 준비했다고 하십니다. 떡 꼭 받아가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챙겨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